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 한번 여쭤보고는 싶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년 넘게 해왔던 사회적 거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사회적 거리를 조금 완화하고 풀리게 되어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희생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에겐 저는 감사를 특별하게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 수많은 핍박 아닌 핍박, 그죠? 눈치 보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식당을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속으로 묵상 기도하는 것. 근데 간혹 이제 누가 같이 가서 갑자기 식당에서 모르는 아는 분이 갑자기 우연찮게 만나서 어머 목사님 이러면은 이래요. 입에다 대고 왜 그러겠어요? 옆에서 누가 본다고? 사람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치를 보게
있었던 그 긴 세월, 여러분 한번 조금 위로와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코로나 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앙 점검을 그러니까 자의적인 게 아니죠. 교회의 자의적인 게 아니고 타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1907년도 그죠? 1905년서부터 시작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운동,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이후로 보니까 한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사실은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회개를 했잖아요. 내가 동료 선교사들이 나보다 학벌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한국의 조선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비가 오면 똥이 개천에서 흐르는데, 그 똥이 넘어와가지고, 이 사람 다니는 길에, 개똥이고 사람똥이고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혐오가 생겼는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회개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게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었던 그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양심전이라는 것이 또 생성이 됐었고요.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사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죠? 각 교회마다 이렇게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걸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성도가 많은 교회들이 늘기보다는 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의 점검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국민들이 정말 뛰어나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코로나 처음에 터질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엔 신천지, 그죠? 대구에서 신천지 사람 성도 중에 신천지인 중에 코로나를 퍼뜨리신 분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는 안 그렇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거짓말하고 막 이러니까 동선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나 신천지랑 틀리다고 해서 이단만 그렇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네는 다를 거 뭐 있어? 지네도 거짓말 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배우면 더 낫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봤을 때 맞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 분들이요, 이제는 다시금 전도의 때가 다가오고 있나 봐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리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걸려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천국 가시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사장님 꼭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먼데 잠깐 나갔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아드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이래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대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여기에 이 동네에 큰 교회 이름을 대주면서 거기 가서 목사님 어머니가 손 꼭 붙잡고 아들이랑 같이 가서 목사님 좋은 처자, 신앙 좋은 처자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꼭 여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하셔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좋은
좋은 신부감도 주시고요. 또 예물도 주시고요. 또 쌀도 주시고요. 지금 아직 코로나라 밥을 못 먹지만 밥도 주고요. 다 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헌금을 해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헌금 뭐 얼마나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헌금 안 내도 되고 내면 더 좋고 내면 하나님이 그걸로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자 예수를 진짜 안 믿으셨던 분인가 봐요. 진짜 이자 주듯이 그렇게 주나요? 이자가 근데 30배나 준다고요? 그럼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어. 우리 교회 대전만 살았으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먼 데에서 그래가지고 제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멀어서 초신자 보고 오라 그러면은 매일 3시간씩 편도 3시간, 갈 때 3시간 이걸 할래나요? 그리고 또 문제점. 교회 가면은 좋은 처자 있다고, 소개시켜 준다 그랬는데, 그거 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개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참으로 좀,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말조차를 못했어요. 눈치 보여서.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거짓말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못했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 정말 상황 판단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논리적이면서 참 이게요 머리가 명석하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저랑 대화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도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축도를 끝나더라도 잠깐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있지만 삶으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 삶으로 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부인을 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 절대로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부인을 하지요. 사람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 주셨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지금도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갔다.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그들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말을 실현하고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가져갔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생각엔.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부활이라는 거를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길로 다 갔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그 어떠한 마음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마지막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다음에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체험했을 때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그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호수로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또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야 된다. 아,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남자 여자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뭐 남자 여자 간의 육체적인 관계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도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학교에서 사실은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 그런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물론 다 아셨겠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그죠? 그의 형제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었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도 아셨겠지만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셔요. 과거의 베드로를 점검하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고 이야, 베드로가 변했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야, 베드로는 진짜 변했구나.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물론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의 문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없지만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 육신적인 연약함을 많이 벗어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으면 그럼요 주님,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이 사람들과는 상관없고요, 저랑 주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저와의 1:1 관계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예?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스스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구원이 오늘도 다시금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의 태도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1대1 관계가 주님과 온전해지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어린 양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던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장하도록 믿음의 성장을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의 양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의 양인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진짜 양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맡기실 만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었나? 아유,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맡겨진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여러분 정말 먹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연수나 교회에서 직분으로 봤을 땐 어린 양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저나 여러분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내 주변에 어린 양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찾으신 어린 양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주님께서 죽음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질문이 바뀌셨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나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변화가 되고 진보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 그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을 받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비교가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줄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달은 줄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다시금 대답을 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때론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정말 어린 양 미련했을 땐 어떤 생각을 가졌냐? 신앙의 비교,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되시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도말하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려라. 내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돌보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마도 양은 나인데 목사님이 나를 잘 성장시켜야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께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잘 칠 수 있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유,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얘기 했더니,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재앙절개에서 그런 거 잘 모를걸요? 아니에요. 내가 칼로, 배 있는 데를 칼로 찢어봤더니요, 여러분. 이거, 무통주사 안 달아주면 큰일 나겠어요. 무통주사 있어가지고 참았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눌렀어요. 근데 무통주사 빼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인실로 가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벽 짚고 거의 격하듯이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일이 주일인데 나 있어? 월요일까지 있을까? 근데 병실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말 듣더니 나 갈게, 다인실 가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한 이틀 정도 더 이거 차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거 계속 차면은요 이게 호전이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 더 꽂아주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괴로워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애 낳으실 때 잘못만 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빨리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기가 나오는 문이 열려야 뭐 나오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안 했어요.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네 양이라고 안 하고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성장시키고 잘 다스리시고 잘 이렇게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라고 안 하셨어요.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금 사랑하냐고 하시면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다 아시는데 계속 물으시니까 근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거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뜻과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양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일을 해라. 여태까지는 네 일을 했쓰고 네 자유대로 젊을 때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팔을 올려서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예수 믿음 사람의 연약한 대로 가서 내 양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을 먹이고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순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순교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뒤집는 것도요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거꾸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하시잖아요.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리 피를 반대로 하는 거 한 5분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를요 죽을 때까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순교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게 합니다. 죽어도 힘든 십자가의 청에서도 거꾸로 달려 십자가의 처형받는 순교자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스스로 증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랍비가 아닌 주님이 되신 것은 물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 말씀의 성취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못자국 그대로, 창자국 그대로를 베드로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3년의 공생의 시간처럼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신앙적인 부분으로 고백을 한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는 랍비라고 부른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는 거, 다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지는 않더라도 그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쓰실지라도 그를 상관할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리하고 다시금 키우고 또다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